오늘 말씀의 제목은 슬픔과 기쁨이 교차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백성들 앞에서 낭독되었습니다. 그때 온 백성이 울기도 하고 또다시 웃기도 합니다. 같은 날, 한날에 그들에게 슬픔과 기쁨이 교차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8절 말씀을 다시 볼게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슬픔과 기쁨이 교차되는 그런 한날을 보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들려졌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자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둘씩 통곡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9절 상반부인데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은 왜 운 것일까요? 말씀이 깨달아졌는데 왜 통곡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깊은 곳을 울렸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사람의 혼과 영을 찔러 그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 것인가를 드러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찌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나만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이, 그 누구도 모르는 그 생각이 내 안에 꽁꽁 감춰놨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은 울릴 수밖에 없었고 그 마음속 깊은 곳을 낱낱이 스스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찔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했던 이유는 그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찔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 13절 9절이 이렇습니다. 그거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 드러나지 않는 것, 감춰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발가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지난날의 삶들이, 지난날의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마음의 찔림과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함께 울고 또 함께 웃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복,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이 보이는 복, 말씀 앞에서 치료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울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떻게 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할 때 세 가지 단어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계시입니다. 여러분, 계시란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자기 자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 밝히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시라는 말 속에는 그것만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볼 수 있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무언가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가 다른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면 자연 만물을 통해 보여지는 것은 우상을 만드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졌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기록되어져서 우리의 손에 이렇게 들려진 이유는 바로 그것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것?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까? 산으로 올라가지 마시고 성경 말씀 앞에 무릎 꿇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목적을 안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마이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또렷하게 들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마이크의 목적을 알지 못해서 이걸 뽑아가지고 저기 하준이 불러갖고 하준아 받아라 하고 이렇게 던지며 놉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장판 되는 거죠. 그렇죠? 목적을 알지 못하면 사용 용도를 알지 못하니까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기록된, 성경이 계시되어져서 우리 앞에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언가를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이 성경은 세상에 수없이 많은 책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말씀합니다. 그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데는 특별하고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를 알아갈 수 있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유는 그 복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배 가운데 모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면,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다면 어찌 하나님의 이 놀라운 목적과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어찌 그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성경 말씀 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찾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나를 창조하신, 나를 이곳에 세워두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이 아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면 현재의 상황이 아멘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거죠? 왜 나만 이렇게 괴로운 거죠?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죠?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하다가 죽어간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 광야 40년을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우리와 달라서요? 아니라고요. 그들은 우리와 다르지 않다니까요. 똑같은 사람들이었다니까요.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먹고 자고 입고 했던 사람들이라니까요. 뭐가 다른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만드신 목적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택하신 목적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출애굽하여 430년 만에 그들을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주일학교 친구들이 예배가 즐겁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배의 목적이 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재밌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그러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은요? 여러분도 똑같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도 똑같아서 마이크를 던지고 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할 때 현재의 상황이 아멘이 되어지고 찬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 38장 23절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택하신 백성입니다. 예배자들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알리리라. 이 모든 그들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진정 깨닫게 되리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냥 발견되지 않는다고요. 말씀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삶이 해석이 되어지며 그 안에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깨달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영적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사람,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사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며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다고 다 성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믿어지십니까? 왜 이 질문이 중요한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성경을 설명하는 단어를 계시라 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을 설명하는 단어는 영감이라는 단어입니다. 영감이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어떻게 우리 손에 주어질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분의 말씀이 어떻게 문자로 기록되어져서 우리 두 손에 놓일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기록한 이 글이 성경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그의 뜻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영감이라는 단어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의 마음에 영감을 주셔서 기록한 것입니다. 얘야, 내가 부를 테니까 받아 적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영감이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성경을 기록한 기자의 경험, 지식, 감정, 그가 느끼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감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마치 그때와 같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계적으로 성령이 여기서 이렇게 전해라 라고 하는 말을 전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마음속에서 감동이 되어지는 것을 선포했습니까? 후자지요. 그때 3,000명, 5,000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래서 비록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성경은 완전합니다. 성경은 무오합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할 만한 것이 이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어떤 말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방향을 성경 말씀은 충분히 하나님의 뜻 앞에 가장 복된 길로 옮길 수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때 돌아설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라고요. 아무것도 깨달아지지 않고 그냥 자기의 길을 살아가며 자기 스스로의 만족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절대 은혜도 아니고 복도 아닙니다. 왜 그런 거지?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왜 이 길을 걸어가면 안 되는 거지 하는 부딪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은혜이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경을 설명하는 단어를 말씀드리죠. 첫 번째는 계시였고, 두 번째는 영감이었고, 세 번째는 조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두운 곳에 밝은 빛이 들어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깜깜한 곳에 밝은 빛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이지요. 조명이란 성령 하나님께서 무지함으로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성경은 깨달아 알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시라는 말씀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은, 영감이라는 단어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에 성령을 통해서 깨달을 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성령님, 나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될 때 어째서 그들이 통곡하여 울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 되는 것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그 자리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깊은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성령으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통곡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마음의 깊은 곳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지요. 통곡이 끝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죄를 깨달은 그들이 다시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죄를 깨닫는 은혜로 통곡한 그 다음에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까? 죄의 사함을 받는 은혜 가운데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인하여 죄의 징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죄사함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0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9절로 10절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성일이니 말고 울지 말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러분, 여기서 주의 성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님의 날, 주의 날. 주의 성일은 무슨 날입니까? 어떤 날입니까? 뭐 하는 날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마십시오. 거기서 더 들어가야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깨달아 알아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죄악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마음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사함을 받는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되는 날인 거죠. 다시 힘을 얻는 날인 거죠. 그래서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이 성일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날이 기대가 되십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십니까? 그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주의 성일이란, 다시 말하면 안식일이란 바로 그러한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의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무엇의 예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로 인한 죄사함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더 이상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슬퍼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오늘이 주의 성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는 무슨 말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당신들이 죄사함을 받는 날이 오늘 그 날입니다. 그러므로 슬퍼하며 통곡만 하지 말고 그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이와 똑같은 사건이 한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죠. 근데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곳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 아시죠?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 절기를 지키러 온 수많은 유대인들을 향해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겁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첫 번째,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선언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더 큰 건 뭔지 아십니까? 죽였다라는 것, 살인했다라는 것도 큰 말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가 되게 하셨다. 아도나이요. 무슨 말인지 모르십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메시아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그 예수가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야.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간절히 바라고 정말 기대 가운데 멀리 외국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죽였다.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돌을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네가 감히 누군데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해 하면서 욕을 하며 돌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알고.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예수를 죽였어. 그분이 바로 주님이야. 그분이 그리스도이시여. 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유대인들 귀에 뭐가 들린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졌던 것입니다. 그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돌을 들어서 베드로를 죽여야 하는데 죽이지 않고 오히려 그 마음을 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할꼬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모든 사람이 강력한 성령의 찔림을 받게 되고 깨닫게 되어졌던 것이고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가를 낱낱이 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지요? 오늘 본문 느헤미야 말씀과 같은 것을 말하고 있고 같은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려 깨달아질 때 그 깊은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사함을 받는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주의 성일이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날은 그러면 안식일 뿐입니까? 일요일 뿐입니까? 매일이 주님의 날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고 매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느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나오기를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어디 앞에 서는 걸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을 여러분이 사모하며 최고의 열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크게 읽어주겠습니다. 눈을 떠라.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이게 복이라고요.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여러분, 뭐 가끔 얘기하는 부분입니다만 어른들은 눈을 말똥말똥 뜯고 이렇게 말똥말똥 뜨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죠? 고개도 끄덕이고 아멘도 하시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갑자기 온통 물음표로 가득 찹니다. 어른들은. 근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고개를 쳐박고 도대체 듣고 있는지 자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친구들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끝나고 물으면 뭔가를 대답해요.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주일학교를 한 15년 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서 아멘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이 기억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현재의 상황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게 복을 받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깨달아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되길, 여러분의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삶을 그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줄 믿사오니 이번 한 주간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날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죄사함의 감격 가운데 그 은혜와 회복 가운데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